오늘은 경계를 넘어 약속의 땅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 지역의 경계선에 살아갈 때가 많았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와서 처음 얻은 신혼집이 동작구에 있었습니다. 신대방 삼거리역이라고 잘 알고 계신가요?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가까웠는데 그 동네가 조금만 더 가면 보라매 공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산책했고 그랬던 곳인데 한 10분 정도 가면은 보라매 공원 관악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동작구, 거기는 관악구. 근데 일본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한 3개월은 다른 데 살았지만 바로 이사를 했어요. 키요세 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광수 형제가 사는 키요세 역 근처 이사했어요. 키요세 역이 지도를 봐주시면 키요세 역은 도쿄도입니다. 도쿄도 키요세시에 있고 저 밑에 보시면 코바토노 모리 요층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비둘기 숲 유치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바로 저 빨간 위치 옆에 그 초록색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제 도쿄시가 아니라 사이타마로 바뀝니다. 사이타마 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이타마 현에 속한데 근데 지금 거기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다음 요게 구글 맵 하는데 저 보세요. 그래서 저 도로가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라는 건 알겠어요. 저 우리 다녔던 오른편에 그 유치원 지금 숲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기는 사이타마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었었고 그리고 왼편에는 도쿄였고 근데 이 도로는 어디에 속하냐? 사이타마 현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이제 오치아이 공원 앞쪽에 이제 신주쿠 쪽에 오치아이 공원이 있어요. 건너편에 바로.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축구 선수인가 했더니 JFL이래요. J리그가 있고 J2, 3가 이제 프로 축구고 그 밑에가 아마추어 리그 중에 최고 JFL인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보면서 되게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는데 이 아마추어지만 J리그로 승격하기 위해서 그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이 바뀌는 전환 이런 이미지도 있고 뭔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지점 우리가 다 국경선이 있고 전쟁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런 이미지들이 긴장과 치열함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또 이제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자기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고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가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바로 약속의 땅의 그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요르단.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요르단 강입니다. 바로 요르단 강. 그것은 말하자면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에 해당하는 나가는 그 경계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 입시를 치르고 여전히 있다거나 취업을 준비한다거나 또 취업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고요. 결혼과 연애를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자매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 분이 계신데 이런 새로운 삶의 챕터가 열리면 거기에 또 수많은 길들, 선택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넘어지는 그 넘어서야 할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요단에 이르렀죠. 근데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침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곳곳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 8장 10절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도 그랬고요. 그 앞에 뭐 여리고성 덜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도록 하고 여러 군데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일찍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로 가까이 나오게 하면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리더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리더로 세우지 않고 참 부지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올빼미가 부지런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찍 일어나는 이 아침형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이 관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르라. 예, 여호수아의 명령이요 관리들에게 3일이 지나서 떨어졌는데 그 명령은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그렇죠. 약속의 땅에 지금 뭐 무주공산입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무기 들고 전쟁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걸 약속하셨지만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제사 지키고 언약궤 들고 앞으로 가라니 조금 어이가 없죠. 아니 대체 왜 처음으로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하는데 왜 이렇게 백성들을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고 하십니까? 바로 요단강이 바로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싸우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출발하는데 이 언약궤는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언약궤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약궤 혹은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새긴 석판 2개와 나중에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신이 내려주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궤와 언약궤 이것은 방금 지나간 사진 보여주시면 에스겔서 1장에서는 법궤 환상을 에스겔이 선지자로 지명받기 전에 보죠. 막 요상한 사람 모양 또 날개 달려 있고 바퀴 있고 막 동물 이런 것 환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궤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언약궤에 이렇게 쌍난 지팡이도 있고 돌판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언약궤 자체가 어떤 의미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초에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출애굽을 괜히 시킨 게 아니라 그냥 고통에서 빼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죄를 깨끗이 해야 되는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그 성막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지성소를 왜 만드셨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했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짓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아까 그 성막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 노란 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성막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죠.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된 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속된 자가 어떤 어떤 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속된 자가 들어갈 때는 피를 가야 했었고요. 지정한 자가 아니면 죽임을 당했고 지정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 구별된 장소, 거룩한 곳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고 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거기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겠다. 자기의 종을 모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지고 가는 그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향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따라서 나아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관리들의 명령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를 따르는 출애굽 2세대 이후의 백성은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출발 지점에서 이 경계선에서 자기들이 뭘 갖고 있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서 저 민족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용사이심을 알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자기 백성들을 고통에서 노예살이에서 구출하시고 그 홍해바다 앞에 뒤에는 애굽과 말과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볼지어다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가 딱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물이 갈라져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앞서 이 경계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나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기 들고 싸우기 전에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죠. 우리를 죄에 빠져 넘어뜨리는 성적인 유혹도 있을 것이고 무력도 있을 것이고 안목의 정욕도 있을 것이고 명예욕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앞서서 보호하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출애굽 때 그렇게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홍해 바닷물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다시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죄송합니다. 신경이 쓰여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네요. 소음이 들려서 네. 그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때만 용사이신 것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를 이끄실 때만 용사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용사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앞서 행하시는 용사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 맞습니까? 제사장들로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앞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구정 때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내가 어떻게 잘 나가느냐 보다 그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자 3, 4m의 폭이나 되는 강물이 그 깊이의 강물이 출애굽 때처럼 옆으로 한 곳에 쌓여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요단강이 그 범람하는 시기에서 곡식 범람하는 시기에 지금 갔거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요, 그 요단강은 이 넓이가 1.5km에 해당하고 또 깊이는 3, 4m이라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잘못하면 지나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널 때 정작 갔을 때 정말로 그 요단 물을 밟고 멈추자 이 물이 옆으로 벽처럼 붙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1,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런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어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기구인데 그것을 따라갈 때 경외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4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시는 말라. 제사장들을 바라고 따라가는데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래요. 저게 900m 정도 되니까 거의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 언약궤를 이후에 굉장히 가볍게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는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저 한번 패하고 나서 언약궤 가져오면은 한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고 막
되는 시점이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면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들은 마음속에 이 언약궤가 그냥 자기 승리를 위한 도구였던 거지.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쳤어요. 완전히 블레셋에게 전멸당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패했던 것이죠. 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죽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이들 블레셋 신전인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의 손목이 잘려나가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언약궤라는 존재는 시종일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블레셋을 상대로 그저 승리하기 위해 당면한 상황을 해결하는 이거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한다면 그것은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요단강을 걸어가면서 제사장들을 따라가면서, 아니 지금 강물이 지금 넘치는 시기고 지금 가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지금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가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명령하는 거지 하면서 그런 불만을 품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아도,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주저앉지 않고 그 언약궤, 멀리 보이는 언약궤를, 멀리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애가 자전거를 타겠다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밑에를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멀리 보라고. 멀리 보면은 집중하지 않고 잘 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겠다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할지,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응할지, 어떤 방법으로 내게 경험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응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이 행할 길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갈 길입니다. 원어로는 그냥 갈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요단강이 있는데, 아니 길이 안 보이는데 갈 길을 알게 된대요. 그렇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갈 길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또 전에 지나보지 못한 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 말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알게 된 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강물밖에 안 보이는데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렀고, 이 시기에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이 1.5km에 깊이가 3-4m인데 정말 이 제정신이라면 건널 엄두가 나지 않는 이 강을 앞두고 제사장들은 강물에 발을 딱 대니까 정말 홍해를 쫙 갈라주시듯이 이렇게 강이 벽처럼 서고 그들이 밟는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외함을 어떻게 테스트 하시냐면 그것을 정말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이게 정말 테스트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왜 힘들게 얻었는데 바치라는 거야 하면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해주면서 말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호수아를 읽으면 하나님 굉장히 무섭고 잔인하고 저 민족을 전멸하고 굉장히 심판하시고 왜 이렇게 용서하시라고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공격하시고 뭐 유아로부터 뭐 다 전멸하라고 하시는 거냐.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정말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인신매매하고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친밀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5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주님께 두려운 분으로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저도 올 한 해 힘쓰겠습니다. 나는 맨날 여기서 넘어지는 지점이 다 있죠. 어떤 무슨 남성들은 성적인 것이 특히 이제 취약할 때가 있죠. 정욕이 부릴 듯한 이 시기, 청년의 시기에 당연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한계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계명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그걸 알려주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분배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것이니. 이렇게 출애굽 후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만드신 것, 성소 지성소를 만드신 것도,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것을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약궤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따라갑시다. 우리 안에는 사실은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죠. 매일 주는 말씀, 오늘 또 나를 어떻게 말씀하셔서 나를 귀찮게 하시려고 하시나라는 마음으로 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거부감,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뜻이 있고 그래도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것은 요단강은 또 어떤 경계, 전환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요단강, 우리 죽음의 또한 상징으로도 많이 찬송가도 부르는데 장례식장에서 요단강 건너 만나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마음. 우리도 스스로를 거룩히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강물에 실제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 그분의 삶과 뜻을 받들며 또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늘 그렇듯이 마침내 하나님 우리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히 기대고 맡기고 긴장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지 않을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일을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다 앞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부딪혔던 그 한계와 그 경계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들이 달아가는 그 언약궤를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나아갔던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그님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고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대하듯이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아갈 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목도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여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새 피조물이라고 주님 선포하셨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과거의 잘못과 죄책감과 여러 가지 것들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지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지체들도 있고 신앙을 쌓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 목장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리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물결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가 서로를 북돋아주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끌어주며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아버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리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경계에서, 그 요단강에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에게 싸우시며 우리에게 길을 새롭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올 한 해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기로 결정하는, 그렇게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